시작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혼과 재혼에 관한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은 질문 요지가 이혼과 재혼에 관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는 간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육신적인 육적 간음의 문제도 있고 영적 간음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혼과 재혼이라는 것도 영적인 이혼과 영적인 재혼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간음을 한 자는 반드시 이혼을 하게 돼 있어요. 죽이게 돼 있어요. 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다고 육신적으로 간음해도 된다는 걸 지금 말하려는 의도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영적인 간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인 이혼당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자, 영적인 간음이라는 것은 세상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는 거예요. 두 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영적 간음이에요. 이것은 육신적인 남편, 아내의 관계 사이에서 간음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육적인 표상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교회가 큰 음료와 많은 물이 앉은 음료의 일곱 머리들과 남편이 일곱이잖아요. 음료의 남편은. 교회의 남편은 한 머리에 한 몸인 거예요. 항상 한 남편과 한 아내여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문제를 이해시키는 세상사의 일이라는 것은 표상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다 보니까 당연히 세상 법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요. 또 우리는 영의 구원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영적 간음을 하면은 사후세계에서 간음한 자들에 대한 형벌을 당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육신대로, 율법이라는 건 육신대로 부부 중에 누군가가 간음을 행하면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율법이 되어 있어요. 그게 레위기 20장에 나오는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건 율법 시대 때 행했던 율법 내용이고, 마태복음 5장이나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사람이 간음한 연고 외에는 절대로 이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이 먼저 율법을 적용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설명에 보면 그것을 영적 적용으로 다시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나도 사랑하고 유대교 대제사장들이 가르치는 율법사 서기관들도 사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율법 종교 생활을 걸어 다니는 것은 예수님이 볼 때는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육신적인 간음의 표상을 예로 들어서 영적인 것을 설명해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항상 두 가지를 금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다 보니까 당연히 육신적인 간음을 하는 것은 세상 법에 의해서 저촉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는 영적 간음하는 것이 저촉된다는 것에 대한 표상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항상 성경은 사별을 한 경우는 재혼이 허락이 돼요. 남편이 죽었으면 아내가 좋은 남자를 만나서 시집을 가도 음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내가 죽었다. 그런 경우에는 다른 좋은 여자를 취해서 아내를 얻어서 재혼을 해도 죄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남편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경우예요. 그 경우는 별거 중이라든지 이혼한 경우예요. 성경은 사별의 경우와 이혼이나 별거의 경우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율법이 이래요. 그 사람은 사별을 한 경우가 아니면 재혼을 절대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이혼을 했을지라도 그 남편과 다시 합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다른 남편과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본래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임의로 나누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율법을 영적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별한 부부 관계와 이혼한 관계나 별거 중인 관계가 달리 취급되는 거예요. 이혼의 경우나 그다음에 별거 중이라는 뜻은 남편이나 아내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와 재혼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엄격해요. 그것은 어떻게 그냥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죽인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생명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완전히 끊어내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혼한 여자는 남편에게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게 유대인의 율법이에요. 이제 예를 들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내예요. 이스라엘은. 호세아의 아내는 비유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상징하는 거예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내가 관사가 붙은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은 왕 중에 왕 또는 대제사장, 네가 그 선지자냐? 관사가 붙어 있죠. 요한복음 읽다 보면 세례 요한 보고 바리새인들이 와서 네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그 선지자는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선지자라는 것은 모든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선지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사더라고는 관사를 헬라어의 호라고 하는 이 관사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된다. 목자장이 있고 목자들이 있어요. 목자장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목자들은 많은 목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어떤 관사나 수식어를 붙일 때는 예수님을 말한다. 천사들이 있고 천사장이 있어요. 천사장 하면은 예수님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항상.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수식어가 붙었으면. 미가엘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장은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구원의 깊은 소식을 전하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비유잖아요. 그럼 악의 군대를 물리치고 빛으로 어둠을 물리쳐 주시는 분이 군대 장관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상징이요. 이게 구약 성경은 상징, 신약의 예수에 대한 상징이다. 이 성경이 모두가 다 누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다?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자, 이런 기본 원리를 아셔야 되고, 뭐 얘기가 엉뚱한 데로 갔는데, 사별한 경우는 좋은 남자나 여자가 있을 때는 재혼이 허락이 돼요. 그러나 별거 중이거나 이혼 중인 여자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면 간음하는 사람이 되고, 별거 중인 여자에게 어떤 남자가 정을 통하면 그것은 간음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매듭을 확실하게 짓고 나서 해야 되는데, 매듭을 짓는다는 게 이혼 서류를 받아가지고 가서 법정에 가서 이혼을 한 다음에 재혼을 하는 문제와 그냥 이 서류를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멋대로 다른 남자를 또 만나서 몸을 섞는 것은 더럽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거는 여자가.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부부의 연합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셔야 돼. 이혼한 사람이든지 절거 중인 사람은 원래의 아내에게로 또 합하고 원래의 남편에게 또 합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요. 이것은 상대방이 죽기 전에는 마음대로 장가가거나 시집가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5장과 19장에서 예수님이 설명하신 이혼과 재혼에 관한 법칙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예를 들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예요. 그런데 율법에는 아내가 음식을 잘못해도 남편에게 불순종을 해도
아내가 우상숭배를 해도 아내를 쫓아낼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그냥 쫓아내면 안 돼요. 율법 증서를 주어가지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살아있는 한은 그 율법 증서를 가지고 쫓겨났던 사람은 율법대로 저주를 쫓겨난 상태에 가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아시리아나 바벨론의 다른 나라 신들한테 가서 고난을 많이 당하고 나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본 남편인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예루살렘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것은 남편이 아직 안 죽고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아내가 하도 속색해서 쫓아냈는데 이혼 증서에는 회복을 할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단 말이야. 네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받아줄 테니까 너는 언제라도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와라 라는 것이 이혼 증서가 하는 말의 핵심이기 때문에, 율법이 하는 말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이방 신들에게 시집을 가서 많은 날 동안, 작정된 날 동안 고난을 받다가 울면서 돌이키면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이혼법인 거예요. 그것이. 야, 이혼을 할 때는 반드시 율법 증서를, 이혼에 관한 율법 증서를 줘서 보내는데 그 내용은 뭐라고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남편이 기다리고 있다가 받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과의 관계를 이제 적용을 합니다. 아담의 아내는 뱀과 간음을 했죠. 자기 남편 여면이 살아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법에 그게 율법, 레위기 20장 10절에 나오는 율법을 범한 거예요. 자기 남편을 두고 실행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간음을 했다 이거예요. 나가서. 그러면 남편이 그를 기다려야 돼요. 남편이 죽기 전에는. 930년 동안은 뱀한테 완전히, 이건 더럽힘을 당하기만 한 것이지 뱀한테 완전히 시집간 상태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오질 않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남편과 다시 합해가지고 자식을 낳잖아요. 그게 셋이라는 자식을 낳은 거잖아요. 첫 번째는 가인을 낳는데 뱀 새끼 낳은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벨을 낳는데 뱀 새끼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고, 죽이니까 성령을 다시 보냈다. 아벨 대신에 셋을 또 주셨다. 이제 이렇게 상징이 됐어요. 야, 그러니까 뱀과 연합한 것을, 생명의 연합을 맺고 간음을 한 것을 아담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에 의해서 사실조사를 다 했기 때문에 자기도 뱀의 말을 듣고 금송이 실과 나무 실과를 따먹었을 때 뱀에게로 자기도 그 마음을 뺏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음을 둘이 같이 한 거예요. 사실은. 네가 바람 피는데 나라고 가만히 있으려 한다고 세상에 이런 말도 있는데,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지만 그랬다 이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랬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법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거는 용납이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아담 얘기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요. 아브라함이 사레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죠. 부부죠. 그런데 사레가 바벨론 애굽왕 바로에게도 빼앗겼었고, 그랄왕 아비멜렉에게도 빼앗겼었고, 예기치 않게 헐섯이 몸을 두 번을 더럽히는 거예요. 비유요. 그런데 남편은 아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은 상징이요. 우리의 예수님은 죄악에 빠진 간음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언제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셔요. 비유요. 참 남편에게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로, 원래의 남편께로 다시 돌아온 것은 재혼한 것이다 이거예요. 바람 펴서 세상 신한테 값도 없이 팔려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돌이켜서 예수 참신에게로 돌아온 거예요. 이것 보고 회개했다고. 회개라는 말은 신을 바꿨다 이거예요. 신을 바꾼다. 참신에게로 돌아온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회개예요. 이제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제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큰 맥락은 이해하셨죠? 네. 자, 우선 율법부터 읽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빨리 찾아 읽습니다. 20장 10절 레위기 20장 10절 그게 유대인에게 주신 율법이잖아요. 간음한 자를 어떻게 처리를 할 거에 대한 율법이에요. 이것은 하와도 아담도 다 간음을 한 거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실제로는 왜 그러느냐? 본 남편을 버리고 살아있는데 떠난 그 여자에게 장가를 들면 그 남자도 간음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죽었을 때 어떤 여자와 합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결혼을 해가지고 재혼을 해서 연합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남편이 엄연히 살아있는 데 별거를 했다든지 이혼 중에 있는 여자와 어떤 남자가 만나서 생명의 납을 맺으면 간음을 하는 거단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셨어요? 네. 네. 자, 이제 읽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럼 반드시 죽여라. 이게 율법이에요. 이것은 엄연하게 기혼 중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가 바람을 핀 거예요. 그런 경우는 바람핀 남자도 바람핀 여자도 다 죽여야 된다는 게 율법이에요. 야, 이렇게 죽여야 된다라는 말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택한 백성을 아주 버리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주고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가인에게 표를 맡겨서 보냈다 이랬죠. 네. 그 표라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표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표를 오남용을 하면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이름표로 쓰면은 영원히 죽는 거예요. 이제 이미 표를 받았는데 표라는 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증거다 이 말이에요. 자, 너는 다시 돌아와라. 뉘우치고 돌아와라. 그럼 내가 너를 받아줄게. 그것이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표인 거예요. 죽일 수 없도록. 그 표를 가지고 있는 한은 아무도 만나서 함부로 죽일 수 없다는 표잖아요. 그게. 네. 예. 그런데 가인은 끝내 돌아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영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셔야 돼. 자, 이번에는 마태복음 5장 32절만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이라고 유명하죠. 네. 예, 자, 찾아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느니라. 아, 지금 내가 설명한 내용이 이제 이해되시죠? 네. 아내가 자기 남편이 멀쩡히 있는데 다른 남자와 생명의 납을 맺으면 그것은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중죄를 저지르는 거잖아요. 간음이잖아요. 그런데 남편과 별거 중이거나 이혼 중인 여자에게 어떤 남자가 생명의 납을 맺으면 그건 간음을 하는 짓이다 이거예요. 그 남편이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금한다 그 말이죠. 야, 성경은 사별의 경우와 그 다음에 임시적으로 헤어져서 사는 경우 별거 생활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혼을 한 경우는 사별을 한 경우와는 절대 다르게 취급을 해요.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이혼했다고 해서 함부로 시집가도 된다는 개념을 바꾸셔야 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 엄연히 살아있으면 시집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남편과 다시 합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 같으면 자기 아내, 이혼했던 아내와 다시 합해야지 다른 여자를 맞으면 간음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원칙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하나님의 그
남편과 아내의 법칙은 너무너무 엄격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런 걸 전에 이제 서울에서 어떤 형제 자매 문제가 생겨서 내가 이런 것을 증거를 했더니 튀어나갔잖아요. 저 오픈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것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전하는 종이지 왜 그러느냐 마냐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본인들이 좋다는 데고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그냥 그렇게 하시다 돌아가시라고 그래야지 어찌게 했어요 그걸. 그렇게 하시다가 돌아가셔야지. 자, 19장 마태복음 19장 9절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영적 해석을 하는 얘기예요. 산상수훈 얘기를 마태복음 16장 이하에 가서는 교회에게 적용하는 영적 적용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이런 개념도 이해하셔야 흐름을 알아야 돼. 자,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든 자는 가능하느니라. 자, 이 말은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 이하에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이후부터 나오는 말씀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지금을 말하는 것이고 아까 마태복음 5, 6, 7장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것은 산상에서 모세의 율법을 너희 옛사람에게 모세가 말한 바 이렇게 말할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렇게 말하죠. 이게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율법을 대비해서 설명을 하시는 중이었었고 마태복음 16장 18절 이후에는 이제는 영적 적용을 하는 중이에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런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흐름을 알고 읽어야 돼요. 야, 여기에서 남편과 아내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에서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자,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7장 39절로 40절로 읽어나갑니다. 고린도전서 7장 39절로 40절이에요. 그건 충성된 종으로 바울사도가 결혼과 이혼, 처녀를 둔 아버지가 그 처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등 이것을 지금 권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39절 40절 읽습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내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때때로 시집갈 것이나. 자, 사별을 한 경우에는 자유롭게 시집가도 된다는 것이죠. 남편이 별거를 한다든지 이혼 중에 있어도 남편이 살아있는 한은 내에 있는 거예요. 아내는 시집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명한 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예. 별거 중이거나 이혼 중인 여자는 남편이 죽기 전에는 시집을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예. 자, 더 읽어 나갑니다.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자, 후퇴 시집 가려고 하지 말고 그럼 그 재혼이라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럼 시집 갈 생각을 접고 그냥 지내는 게 낫지 않겠냐 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을 죽이고 시집을 가야 되는데 나 시집 가고 싶으면 남편을 죽여야 되잖아요. 별거 중인 남편을 이혼 중인데 남편이 기다리고 있으면 남편을 죽이기 전에는 내 시집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지내는 게 낫지 않냐 이러고 권하고 있는 거예요. 중생된 종으로서.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예. 이번엔 디모데전서 5장 4절로 16절을 읽습니다. 그건 신약의 이제 젊은 과부와 참과부에 관한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14절로 16절. 그러므로 젊은이는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자, 젊은 여자 얘기가 나오고 참과부 얘기가 나왔죠. 네, 과부라는 것은 남편이 죽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도 남편이 죽었지만 젊어서 사별을 한 여자일 수도 있지. 젊은 여자. 그런 경우는 차라리 혼자 지내지 말고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고 네 가정을 다스리는 게 좋겠다. 젊어서 과부된 사람은 시집을 가라고 권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러나 늙은 과부는 교회가 돌봐줘야 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 노릇을 교회가 해주는 것이죠. 돌볼 사람이 없잖아. 지금 늙어서 힘이 없는데 시집도 못 가게 만들고 혼자 살라고 가면서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것은 참과부는 교회가 책임을 져줘야 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과부가 60이 덜 된 여자는 참과부가 아니라고 돼 있어요. 그 문맥에. 네. 60이 덜 된 여자는 정욕이 불릴듯 다닐 때 참남편인 예수를 버리고 남편을 찾아서 헤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남자를 찾아서. 뭐 여자가 괜히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한다 해서 남자가 얻어 걸리는 것도 아닌데 괜히 그러고 마음이 떠서 이게 날아다닐 수 있는 거지요. 이런 것을 성경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을, 구조가 뜻하는 거를. 그래서 참과부 60이 이상 된 과부는 교회가 명부에 딱 적어가지고 매 안식 후 첫날마다 모여서 헌금을 냈을 때 그 과부들을 위해서 생계를 돕는 헌금으로 썼어요. 이게 신약의 교회 생활이에요. 야, 남편이 유산을 남기고 죽었거나 자식이 있으면 아무리 나이가 많은 여자라도 자식이 돌보게 해야지 교회가 또 억지로 짐을 지지 말아라. 60이 넘은 과부라 해서 무조건 오고 짐 지지는 말고 돌볼 사람이 아들, 딸이 없는 경우, 남편이 남겨놓은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경우는 교회가 책임져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합당하게 성경이 가르쳐요. 네. 자식 있으면 자식이 돌보야 맞지 않냐. 그럴 때는 교회가 짐지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에 이혼과 재혼에 관한 말씀은 아주 엄격하고 세밀하게 기록이 돼 있다, 여러 부분으로. 이것을 아셔야 되고, 사람이 함부로 방자하게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실행을 했다면 돌이켜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몰라서, 모르고 한 것은 맞기는 맞지만 덜 맞는다 해서, 그런데 알고도 행한 것은 더 맞는다 했으니까, 이제 말씀을 가르침 받았으니까는 앞으로 함부로 행하면 더 맞겠죠. 애를 사서 맞을 필요 없는 거야. 지금까지는 모르고 그랬으면 하나님의 정지를 덜 받지만, 그러나 이제라도 안 이상에는 모든 것이 제 위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한 대로 정상 위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질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겠고,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다른 이제 그 이혼에 관한 말씀이 나온 말씀이 뭐가 있느냐면은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신에게, 다른 영에게 붙잡혀 가지고 본 남편과 아내와 이혼하기를 원해.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럼 또 이혼을 허락을 했어요. 이것은 육신적인 간음의 문제보다 영적인 간음의 문제가 더 중요하게 다뤄진다 이거예요. 육신적인 간음을 해도 이혼을 하면 돼요. 그러나 이혼을 했어도 남편이 내가 잘못했다 하면서 아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 다른 데로 시집가면 안 돼. 자기 남편이 옛날에 바람 폈다 해가지고서 이혼해! 해가지고 이제 이혼을 했어. 그래도 남편이 다른 여자를 보지 않고 기다리고 있으면 남편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옛 남편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아내도 마찬가지인지 상대성이 있으니까 법칙이고, 그러나 영적으로
남편이 다른 영에 붙잡힌 것은 박수무당, 남자무당, 박수무당이죠. 예배당 목사님들 다 박수무당들이죠. 그렇잖아요. 네. 블로블로 찾아서 보면 전부 박수무당들이거든. 그런 경우는 이혼을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건 엄격하게 이혼을 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죽이고 그 남편을 죽여야 돼. 박수무당 남자를 죽여야 돼. 그러고 이혼해야 돼. 이것은 너무 좀 모질죠? 율법에. 그것은 무슨 뜻이냐? 가나안의 신을 섬기는 박수무당들은 오늘날의 기독교 신부, 목사, 남자, 목사 신부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은 죽여야 돼요. 죽이고 이혼해야 돼요. 예배당에 그만 가라 그 말이요. 이거는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율법의 원리를 알아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음녀 이세벨의 교훈이다 해가지고 아세라, 아스타롯의 교훈, 이것을 음녀가 또 여자 목사가 있어요. 또 여자 목사 이게 남자보다도 요즘 판을 쳐. 가만히 보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런 것은 아세라 신, 음녀 이세벨이 가나안 족속 바알의 제사장이었던 그 왕국의 공주가 이세벨이잖아요. 이 사람이 아합이라는 이스라엘 왕에게 시집을 오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 사이에 난 자식이 아달랴인데 아달랴가 남왕국의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에게 또 시집을 가면서 그 에미 나라의 신을 갖다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에 바알과 아세라 신들이 틈만하게 퍼지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계시록에는 자칭 선지자들을 의미한다고 해석이 되어 있어요. 계시록 2장 20절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전체를 알아야 신약성경 계시록을 해석이라는 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음녀 이세벨 얘기가 계시록에는 물질적인 세상적인 이세벨은 죽은 지가 옛날이잖아요. 계시록 시대와는 아무 상관없는 구약시대 사람이었으니까 이세벨은. 그런데 자 읽습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하는 두아디라 교회가 용납함이니. 자 읽어나갑니다. 그녀가 음모 이세벨이니까 여자니까 한글 번역은 잘못된 거 허니까 그녀지요. 당연히 영문 허는 그녀잖아요.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예물을 먹게 하는구나. 이 음녀 이세벨의 이 교훈이 오늘날 횡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목사 제도라는 것이 갑자기 생겨난 거예요. 20년 전에는 여자 목사가 없었어요. 여자가 목사 되는 게 어디가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여자 목사가 아주 판을 쳐. 그런데 그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하나 자칭 선지자다. 이게 다 너무 그럴싸한 말을 하는데 알고 보면 다 사람들로 하여금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예물을 먹게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 자칭 선지자들이라. 음녀 이세벨의 상징인데요. 이런 성경의 진리를 우리는 꼭 정확하게 알고 성경에 말하는 부부, 남녀 간의 관계를 맺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고 엄격하게 규정을 해놓고 있는지를 아시고 육신적으로도 이걸 잘 적용해야 되고 영적 적용을 정확하게 잘 하셔야 돼요. 육신적으로는 남편이 바람피면 대부분은 남편이 바람피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 들어서는 아내가 바람피는 경우가 한국엔 더 많다고 그래요. 숫자가 더 올라갔다는 거예요, 지금. 과거에는 민사법원에 이혼 서류를 청구하는데 보면 남편이 바람펴서 난 도저히 내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나 못 살겠다고 이혼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바람펴서 이혼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내가 5, 6년 전에 이미 신문에 본 얘기인데 이게 지금 현대 와서는 여자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남편이 바람폈을 때도
상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여자도 같이 바람을 누군가가 피웠던 거예요. 예. 그런데 여자는 감춰주고 남자가 대신 졌어. 예, 짊어지고 감옥에 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남녀 평등이라는 걸 여자들이 외치다 보니까 남자도 전현이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난 도저히 못 살겠다. 남자가 까발려 버리는 거 이제. 원래는 남자가 참아줬는데 이제는 안 참아준다 그런 말인 거예요. 뭐 남편만 혼자 바람 피는 일은 없는 거니까. 그렇죠? 항상 상대성이 있었지. 그런데 5년 그 전까지만 해도 남편이 그냥 아이고 침 한 번 삼키고 없던 걸로 하자. 가정 생각하고 자식 생각하고 없던 걸로 하자. 그러고서 그냥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다 결혼 이혼 청구를 하게 되면은 남편이 바람피는 경우 아내는 금방 푸르르 해가지고 이혼 청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그전에는 그냥 침 삼키고 말고 애썼기 때문에 이혼율이 없었어요. 요새는 여자가 바람핌으로 인해서 남자가 청구하는 확률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수가 역전이 됐어요, 지금은. 지금은 여자가 바람을 피는데 다 까발려진다는 말이죠. 여자도 바람 피면 다 이제는 용납이 안 된다는 그런 세상이 왔다는 거예요. 이만큼 이 문제는 중요하게 다루죠. 세상에서도. 그럼 그것은 뭐 어떤 문제는 보다치고 간에 수치당하는 문제잖아요. 세상, 온 세상에. 그런 걸 잘 생각하셔서 소신을 잘 하셔야 돼요. 남편이 아내와 이혼을 했어도 바람핀 경우에 이제 이혼을 아내한테 당한 경우에 옛날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뉘우쳐가면서 다른 여자에게 장가를 들지 않고 기다리고 있으면 아내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남편 바람 폈다고 성질 난다고 이혼 청구해놓고 나서 자기가 나가서 간음을 하면 뭐가 돼요? 둘이 똑같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법에서는 이 성경에서는 엄격하게 제한을 한 거예요. 사별을 한 경우와 별거 생활을 하는 중이거나 이혼한 경우에 상대방이 기다리고 있어. 그럼 돌아가야 돼요. 그것이 그 사람과 다시 합하라는 것이 성경의 권면이에요. 여기까지서 마칠 겁니다. 네, 마칩니다. 근데 그 남편이